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23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고달픈 이 도피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이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에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아둘람과 그일라는 약 5km 정도가 떨어져 있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이 그일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침략해서 곡식을 약탈하는 것들이 좀 잦았습니다. 여러분, 쉐필라라는 이 높은 평야 지역이 있는데 그일라는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이 그일라라는 지명의 뜻이 낮은 땅이라는 곳입니다. 평지에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새화되지 않았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이 많이 나는 그일라, 또 이렇게 방어가 잘 요새화되지 못한 그일라, 침범해서 약탈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어디를 침범했습니까?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주로 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곡식은 주로 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마당도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 문 밖에 있었던 타작마당은 진짜 곡식을 탈고 가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조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물물 교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성읍의 장로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작마당을 공격하는 것은 곡식뿐만 아니라 얻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내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하기도 쉬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습격을 받아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외국군이 침대하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될까요? 누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요? 사울 왕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받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 살펴봤습니까?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이제 23장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돕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 장수들하고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3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지금도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라 늘 조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일라 사람을 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도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위치가요. 그것이 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울도 도망 다니는데 블레셋과도 원수가 되게 되면 다윗 일행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에 가는 것은 이 다윗의 지금 부하 장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건 조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참모들은 평가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내려가서 싸웠는데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도망해서 피해 왔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죽음을 면해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왜 갑자기 6절에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해답은 6절에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를 돕는 일이 사울의 이제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울은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그일라는 평야지대에 있었는데 그 성읍 자체는 여러분 조금 어땠냐 그러면은 이렇게 출입구가 딱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 이유는 타작마당이 밖에 있고 평야지대에 있다 보니까 곡식이 많아서 탈취하기 좋으니까 그것을 빼앗아 갔고, 그일라 성 안에는 이렇게 출입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하기에는 많은 길이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그일라의 성의 내부를 아는 이 사울은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일라에 있어? 거기 에워싸면은 빼박이다. 빼도 박지도 못하고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일라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렇게 에워싸기 시작할 때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기 위해서 내려올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내 편을 들어줄까요, 사울의 편을 들어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도울지 안 도울지 다윗이 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노업 제사장 그 일가가 말살당한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제사장들이 일가가 말살을 당했는데 이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돕다가는 제사장도 저렇게 완전히 파리 목숨이 되는데 우리의 목숨도 날아갈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도 부담이 되었겠지요. 나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이 몰살을 당했는데 그일라 사람들도 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내 편을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이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컸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 지금 600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이제 200명 늘어나가지고 600명은 됐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서 이 민족의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되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감사하고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일라 사람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윗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를 사울이 쫓아오고 이 지역 사람들도 다윗의 편이 아니니까 다윗은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13절 다윗이 이 600명을 거느리고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뭐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그냥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 광야에는 뭐 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협곡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요새화돼 가지고 참 쉽게 찾기 힘든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들 다니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의 말은 완전히 이 자아 도취에 빠진 엉터리 신앙의 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 동 도망갔다니까 사울이 그냥 그일라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대신에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다윗 잡기 위해서 노력은 시도했겠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10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일라로 내려오다가 멈춰가지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수색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수풀에서 다윗을 만났다고 하니까 은밀하게 이 다윗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수풀에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던 거죠.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숨어 있는 곳에 요나단이 방문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도망자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이러한 말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인간은 간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가 어려워지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안면을 바꾸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요나단도 다윗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 흑심을 품고 욕망을 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가 철저히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제 계속 다윗은 숲풀 사이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식광야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기부하려 사울을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원어에 보니까 대표단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에요. 일부가 사울왕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숲 광야 근처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포상금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욕심이 났던지, 아니면 노베 제사장 일가족이 완전히 말살당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그들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숨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왕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겨드릴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왕에게 해야 될 백성의 의무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사울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또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요. 자기를 기분 좋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계속 사울은 정보 레이더망이 많습니다. 첩보를 들었는데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러한 의미예요. 사울이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활하니까 철저하게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라는 구절이 있죠.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발자국이 어디 있으며, 그거예요.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보 듣지 말고 발자국 찍힌 것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교활하고 아주 그게 위기에서 탈출하니까 경각심을 풀지 말라. 그리고 정보 올릴 때 나한테 헛정보 올리지 말고 니네들이 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그 정보를 올려라. 이것을 지금 칭찬과 더불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이건 번역하기 따라 가지고 유다 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전체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면 내가 그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과 이제 25절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데 어디로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그래요. 그리고 사울도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쫓아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온 광야하고 마온 황무지라 그러니까 좀 마온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같으시죠?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마온 광야에서 마온 광야 움직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24절은 자, 10사람들이 다윗 찾아와가지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광야 쪽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사람들을 먼저 귀가시킨 다음에 사울도 10광야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윗이 이제 10광야에 있다가 마온 광야로 움직였는데 이쪽으로 사울도 그를 쫓아갔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온 광야 또 이제 이 10사람들의 정보력과 다윗 이 사울 왕의 군사력이 딱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몰아갑니다. 코너로 몰아갑니다. 산 어느 한쪽으로 가니까 다윗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사울이 더 군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윗을 애워싸려고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등장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사울의 포로를 당하게 될 시점에 두 사람이 분리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지명을 셀라 하만느곳, 분리의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엥게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제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해서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장에 기록된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장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생애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망명을 계산하고 제사장 있는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변화점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둘람에 있을 때 가족들과 사울의 그 체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다윗은 이러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신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신앙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신앙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장의 내용은 도망자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 다닌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일상은 늘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옮겨가야 했고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의 편에 섭니다.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10광야 사람들이 무슨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 갔음을 우리는 2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 고달픈 도망자 신세의 삶,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서 이러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광야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신앙을 주의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이 그일라, 출입구가 몇 개 없는, 그래서 이 성 출입구가 뻔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갈 곳이 없는 이러한 성의 이 구조를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사장, 이 아히멜렉과 나머지 제사장들 85명을 그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제사장까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다윗을 도왔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넘겨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셨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조금 독려하고 뭔가 자극을 주고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쇼하죠. 쇼맨십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죠. 자기에게 조금 언짢은 소리 하면은 제사장 안 보고 싶어 하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제사장 말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다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울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지금 사울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을까 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기만하는 신앙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울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는 신앙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도 큰 골칫덩요 문제이지만,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자기 합리화만 일삼고 있는 사람도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를 엉뚱하게 합리화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무엘상 23장의 교훈입니다.